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 형식에서 인사말이지만 그러나 그 인사의 그 내용은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오는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인사말에 포함된 이 축복의 내용 두 가지, 그 하나는 무엇에? 은혜, 또 하나는 평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은혜, 값없이 정말 주는 선물, 이 세상에 그게 무엇이 있겠어요? 네?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가장 귀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 모든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은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네? 그리고 그 구원이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온 세상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사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이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고 또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등의식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함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열등의식 또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던 어떤 실패, 그 실패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한 자로 낙인 찍힌 그런 그 실패의 그 히스토리가 있다. 그런 것들, 그 모든 것을 구원받고 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이렇게 히스토리가 좋지도 않고 내가 살아온 경력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나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않은데 그러나 이러한 나의 모습조차도 어떻게 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은혜로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포함하여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사역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봤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어쩌면 그 은혜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승리가 아니라 실패일 수도 있어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아니라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시각으로 보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은혜의 시각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순간 더 이상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다. 더 이상 절망시키지 않는다. 이번 세상은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절망과 부정적인 것까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또 축복을 주시냐면 평강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으로 표현되어 많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이 평강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내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그 어떤 그 잔잔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실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잠시 동안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 또다시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또 내가 스스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막 결심한다고 해서 그 평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든든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거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라.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힘으로 크리스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평강은 다시 이야기하면 행복감입니다. 행복감. 행복감을 어디에서 여러분이 얻느냐? 물질이 채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건 잠시 동안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복이 빌립보 교회에 임하기를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원해요. 또 이러한 복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열교인의 공동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인사말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는 빌립보 교인을 향하는 감사이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인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이것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문을 위하여 기도로 항상 기도하노라.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여러분도 많이 있으게 하십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의 릴레이션십이 이렇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바울을 만날 때부터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개척된 멤버들을 통하여 현재 이렇게 가택 연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릴레이션십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빌립보를 더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에바브로디고를 교회가 파송해서 물질로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물신 양면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릴레이션십과 비교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은혜가 풍성한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는 뭐 무슨 재정적으로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하면서 이 뭐랄까 그 교회를 세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인격을 말이에요. 아주 그 무너뜨리는 그런 릴레이션십. 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너희에게 자랑한다. 내 자신을 자랑한다. 하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3,000층에 가까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큰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을 못하고 무시해? 그런 릴레이션십. 그럼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와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죠. 어려울 때마다 물질로 섬겨주고 사람을 파송해서 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섬기라고 이 정도 릴레이션십이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없죠. 1차적으로 이 감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였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기에 어떤 면에서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매개체로 하여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서포티브한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한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오늘 보면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감사의 그 내용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 NIV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파트너 같이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활동을 할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실제적으로 가서 또 섬겨주는 이러한 모든 사역을 파트너십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복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런 파트너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든 정말 오랜 기간이지만 제가 목회를 20년 이상 하여 왔지만 아주 신실한 그런 그 파트너십의 그 개념으로 저를 섬기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그분들만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도 간의 또 목회자와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자동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데 어떻게 축복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냐? 더 많은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기쁨으로. 당연하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그에게는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기도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우리를 자, 5절에 복음을 위한 일, 6절에 착한 일,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성함, 그리고 은혜에 참여한 것. 이러한 모든 그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해서 또는 복음 전파라고 해서 단순히 전도라고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었고,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한 사명이라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명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참여하는 것을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택 영분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들을 보내고 또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 모든 것, 그렇게 은혜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착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여러분에게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 같은 직업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전도자로 풀타임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그 풀타임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각기 다른 잡을 가지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공통된 하나의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근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한 것이 누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고 빌립보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교회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게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시길 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 더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기도가 어느 정도 진실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도 사모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음의 사명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완성될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달라.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랄까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네? 이 우리는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다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뭐겠어요? 네? 그게 복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일, 착한 일로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구원받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구원받았냐 했을 때 이미 거기에 사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실. 왜?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게 지추신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모든 성도는 다 이러한 선한 일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 개인이 사명 선언문을 갖고 있어요. 사명 선언.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냥 겉모양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사명으로 지음받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에베소 1장에 의하면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다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자, 여러분, 우리 열매 있는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영적인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네? 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온 백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참여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리한 대로 사명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바치는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지.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뭔가가 더 더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래서 같이 배우기 원합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공유합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 사랑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식. 하나는 모든 총명. 자, 여기에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에피그노세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이라고 표현되는 그노시스보다 더 이 광화가 된, 강조가 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 이 우리나라 성경과 NIV 성경은 그냥 단순히 난리제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헬라어 언어를 쭉 살펴보면 그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Knowledge gained through first-hand relationship. 그러니까 책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경 공부만을 가지고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들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은 뭐냐면 직접 체험을 통하여 릴레이션십을 통하여 얻은 지식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컨택 날리지입니다. 컨택 날리지. 예? 체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교육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또 어떤 그 단어를 이해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 그러한 너희의 그 사랑의 행위에 컨택 날리지가 더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그 체험이 바탕이 된 지식에 더해지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체험으로 뼛속 깊이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가 훨씬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배우고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에서 얻은 컨텍 knowledge, 그것이 어떻게요?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뭐예요? 모든 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총명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그냥 많이 알아서 뭔가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같이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물리학을 많이 안다든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자연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총명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언어적으로 보면 아이스데세이, 아이스데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이 언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Real knowledge and all discernmen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Real knowledge라는 것은 일종의 그 체험과 같은 것, 체험으로 얻은 진짜 지식, 그리고 분별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거를 depth of insigh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통찰력. 근데 어떻게 해요? 통찰력의 깊은 통찰력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명의 삶 속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미국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동성애라든지 또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세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설을 긋기가 매우 어려워요. 큰 그림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쭉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 반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그 결과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한다는 것은 또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분별한다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국의 기사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분간한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분별한다는 단어와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도키마 제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때 이 단어가 도키마 제이 같은 단어. 무슨 이야기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책상 머리에서 얻은 지식과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별. 그냥 기도원에서 수도하듯이 그 마음으로 무슨 세상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런 분별력을 얘기한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그 세상이 무엇을 쫓아가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도키마 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 아주 매우 세밀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자, 영어 식판으로는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그냥 적당히 이럴 거야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 되지가 아니라 베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베스트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